오늘 에스더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2장 21절에서 3장 6절 말씀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이제 그 후반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충돌하는 장면이 이제부터 이제 발생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 존재감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하만이에요. 교만 위에 하만. 얼마나 교만한지 하만이에요. 그 하만과 그 존재감 자체가 없는 아주 정말 미시한 그 존재감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스토리가 이제 쭉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영적인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정치적 권력자들 앞에서 또 세상이라는 이 만만치 않는 만몬신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의 보호자격인 모르드게가 아하술의 왕을 암살하려는 두 명의 그 주동자가 되어서 그 역모자들의 역모를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는 그대로 왕에게 이제 왕을 죽이려는 역모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서 왕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거예요. 또 하나는 하만이라는 이 절대 권력자가 등장함으로써 유다 모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 있는 그 작은 그 유다 공동체, 그 유다 공동체가 점점점 이제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2장 중반까지는 새로운 왕비를 뽑는 선발 과정을 이제 보여줬죠. 이것은 하나의 그 왕국 내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본문 19절에서는 이제는 대궐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먼저 19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20절까지 시작. 그러니까 에스더가 후궁으로 여러분 선택이 되었지만 절대로 네 정체를 밝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후궁이 왕비가 뽑혔지만 아하술의 왕은 계속해서 후궁들을 뽑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후궁들을 뽑고 또 뽑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에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에 앉아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딸과도 같은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으니 당연히 모르드게도 대궐에서 한 자리 하겠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왕의 말과 왕의 법들을 집행하는 중요한 요직이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요직에서 모르드게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정적인 여러분 음모의 그 순간에 왕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정보를 그대로 에스더에게 전해줬고, 에스더는 왕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왕이 죽지 않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왕을 구해줬다라면 당연히 마땅히 큰 상을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조실록에 기록은 되었을 뿐 어떤 보상이나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못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 왕을 살려줬잖아요.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근데 보상 하나 받지 못했으니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까요? 모르드게의 한 사람의 그 공적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끔찍한 위기에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묘막측의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 신묘막측. 자,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게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니까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묘하고요. 인간이 감히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보면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만은 반드시 필요한 악역의 주인공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죽일 만큼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원수 같은,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다윗 왕을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동원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없었다면요, 다윗 왕은요 광야에서요 영적인 야성을 그가 기를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여러분요 섭리를 그는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울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부하들과 그 아들들의 엄청난 배신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주변 그 왼수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가공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빛나게 될 때에 주인공은요 더 빛나게 돋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항상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건들, 상황들을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밤에 아하스의 왕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그날따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려고 해도. 네. 요즘에 말하면 불면증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비서를 시켜서 한번 저기 왕조실록 가져와 봐라. 가져왔죠? 읽어봐라. 왕조실록 책에 기록된 역사를 쭉 듣다가 모르드게가 한 일을 왕이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새카맣게 그냥 잊어버렸겠죠. 잠깐 그 대목 잠깐. 자, 그때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나를 살려줬는데 어떤 상급이 내려졌느냐, 보상을 해줬느냐, 무슨 상을 받았느냐 물어본 거죠. 너 전혀 아니죠. 하마터면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왕조실록에 그냥 새카맣게 묻힐 뻔했는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 왕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죠. 왕의 잠자리를 어지럽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였다는 겁니다. 대반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 하나님은 참 즐겨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만과 모르드게 입장이 나중에는 정반대로 역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다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 적용돼야 돼요. 어제 기도했다고, 지난달 기도했다고, 몇 년 전에 기도했다고, 물론 하나님이 급할 때는 응답도 주시겠지만 어떤 대목은 20년, 30년, 아니 자손 대대에 가서 몇 대에 가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열매가 맺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기다림에는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아픔을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다림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기다림이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건지시는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드게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왕을 살렸잖아요.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당장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입을 함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저 기다린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누가 봐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많이 하여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이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어떤 변화가 없고 그대로 그저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실망할 일이 생기고 더 낙심할 일이 막 첩첩산중으로 생겨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계적인 생각입니다. 그 기계적인 생각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줘야 된다. 30배, 60배, 100배로.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으로 타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한순간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냄비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반복된 얘기지만은 실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그 공로, 그 공적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모르드게 같은 몇 분만 있어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그리고 5절 읽습니다. 한번 2절 5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3장 2절. 자 5절 3장 5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할렐루야. 막강한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제2인자죠. 거기 뭐 왕과 같은 존재죠. 이 권력을 가진 하만이 자신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에게 다 무릎 꿇어서 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하만을 신적인 존재 또는 아수르의 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황제는 시저 신이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일본 천황, 여러분 천황은 뭐냐? 함으로 하늘 천자 황제 왕자예요. 이 천황을 우리가 말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있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황은 곧 하늘의 임금이다. 하늘의 신이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에 모르드게 같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르드게에게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숭배하거나 여러분 신이 될 수 없었고,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임금이 될 수 없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하는 것이나 천황에게 일제 천황에게 신사 참배하라는 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타협점이 될 수 없는,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 논리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던 산정현 교회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점점 심해지는 일본의 탄압, 서양 선교사들이 다 쫓겨납니다. 추방되고 기독교도 하나씩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1936년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카톨릭이죠. 천주교가 가장 먼저 일본의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천황에게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다 넘어갑니다. 감리교 다 넘어갑니다. 다 굴복합니다.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에게 굴복했던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이제는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행하겠다라는 여러분 결의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물론 반대하는 목사들은 전부 끌고 갔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신사참배야말로 우상숭배라는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설교 말씀 따라 이 산정형 교회 성도들도요 나눠졌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 아니면 반대파. 그래서 교회가 막 쪼개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일본은 최후의 카드로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 파면할 건을 여러분 들고 나온 거예요. 목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1939년 12월 19일, 이거는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39년 12월 19일 친일 목사들을 앞세워서 임시 노예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를 파면권을 심의에 올린 거죠. 안건을 올린 거죠. 거기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명이 반대하고요. 주기철 목사직 파면을 해서 단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일파 3명인가 4명 정도가 여러분 찬성하고요. 이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 50명 있는데요. 50명은 기권하고 침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비진리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진리를 믿는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분명하게 여러분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50명이나 되는 목사들이 침묵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그 침묵이야말로 암묵적인 동조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회장은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일반 신문에도 다 보도가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일제는 경찰들을 동원해서 교인들을 강제로 교회에서 끌어내버리고 산정형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사택에 살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까지 다 내쫓아버렸어요. 끝까지 저항하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 어머니 또 사모님은 결국은 유치장 경찰로 끌려간 거죠. 일본은 감옥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 신앙과 절개를 어떻게 해서든 꺾어버리기 위해서 수없이 때리고 고문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목사님 가족들을 여러분 다 끌어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왔다 갔다 하게, 그네처럼. 그 장면을 보고 주목사님도 기절을 해버리고 그 모친도 기절을 해버렸어요. 사모님은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계속 예수님만 외치면서 계속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정기 고문으로 모진 옥중 생활로 말미암아 몸이 너무나 쇠약해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간수, 교도관의 그 등에 업혀서 면회실로 와서 마지막 사모님께서 이제 주기철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보 꼭 승리해야만 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이 문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로써 내 오래지 않아 곧 주님 나라 갈 거요. 거기서 한국 교회와 조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다시 간수 등에 업혀서 마지막 면회실로 나갈 때에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모님이 이제 예측을 하죠. 울먹이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느냐고 했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44년 4월 21일 9시경 목사님은 서서히 몸을 일으켜
하늘 향해 두 팔을 이렇게 들고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외치고는 이제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주시고 세계의 선교의 선각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느껴요. 이럴 때 바로 모르드게 같은 목사가 필요할 때고 모르드게 같은 성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에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은 곧 아하수르의 왕, 세상 임금, 세상 왕에게 무릎 꿇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수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때 혼자 무릎 안 꿇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죠. 모든 사람이 시사참배할 때 거기에 난 할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을 보면 우리가 출신 성분으로 보면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의 출신이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각 사람은 바로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 쪽에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 때 선지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걸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는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서로 상처가 있는 이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의 입장에서는 저 유대인, 야 이것들 우리 조상들 많이 죽였지. 이거는 너 가만 놔두면 안 돼. 죽여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구실이 생긴 거죠. 아무튼 이런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에요. 안 그래도 역사적으로 상처가 있는 이 하만이 볼 때에 정말 조상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모르드게의 신앙적 행동으로 유대인 나라 입장에서는요 이제 자기 민족이 다 멸절당할 위기예요. 만약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이 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모르드게는요 최악의 악인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순도 높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도 높은 순수한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물거품되게 하셔서 오히려 자기가 만든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있으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저 주사파 애들이 지금 나라를 붕괴하기 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정교조, 경기도 동부연합, 그 배후 세력의 깡패 세력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공산 세력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르게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멋진 하나님이잖아. 이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부당함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요 물건도 함부로 못 갖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러한 일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거대한 세상 권력과 재물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다 하나님 앞에, 유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순결한 신앙이에요. 이게 말세를 당한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순교자적인 신앙이 아니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게 만문 하만으로 신으로 나타났어. 계속 무릎 꿇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만몬, 물질신이죠, 하만에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게 하려고 수없이 다가오고 있고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만의 여러분 그 계획에, 하만의 작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모르드게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바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15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저기 뭡니까? BC 기원전,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3000년 되나? 2400년 전이네. 지금으로부터 2400년이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에 400년, 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2400년, 2500년 전이에요. 이 사건이.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사하고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려는 일은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삶은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모으면 얼마나 모으려고, 가지면 얼마나 가지려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건강하게 살려고.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뭐 염세주의를 말하고 허무주의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유이신인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으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왕 중에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